할렐루야, 예수 함께 읽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서 잘 이기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셨죠?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무엇에 집중하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귀를 스치는 수만 가지의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주변, 아니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의 알림 문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안전 문자. 요즘엔 또 무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보내는 온열 지하 질환에 주의하라, 건강에 유의하라라는 안전 문자가 수시로 날라오죠. 그리고 또한 뉴스 속보도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살아가며 부닥치는 그런 관계의 소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내면의 불안까지 느끼는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소리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이 귀는 우리가 단순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듣기 때문이죠. 듣고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귀가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듣고 알게 하는 그런 기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즉 귀를 통하여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게 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했었죠. 그때 실제적으로 그 소리를 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두 번째, 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수많은 사람들로 전파되어지며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어졌어.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진 바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지고 말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들은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만 보더라도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그 음성을 들었더라라는 겁니다. 같은 귀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이 소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요, 우리 삶이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누이, 즉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집에 지금 현재 근데 들어가 보니까 집의 상태가 어때요? 마르다는 지금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죠. 근데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러하죠. 이때 우리가 바라볼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현저하게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누군가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그 분주한 모습은 정상적이고도 매우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는 어때요? 책임 있는 모습이요. 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마리아는 오히려 어때요? 게으르고 때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길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이죠. 마리아를 칭찬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장면 가운데 마르다가 참다 못해 예수님에게 말씀드리죠. 무엇을 말입니까? 마리아가 저렇게 철없이 이렇게 분주한 상황 가운데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그냥 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오히려 저 아이를 나와서 마리아가 와서 좀 돕도록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을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나아보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40절 말씀 통해서 마르다가 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여기서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나아가는 바, 결국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는 무언가만 옳다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결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옳은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거. 특히나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합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때로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거나, 때로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필요한 잔소리일 수 있고, 필요한 권면일 수 있고, 때로는 강력한 책망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그들의 의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만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덮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의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덮어주기만 한다면 그 뒤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가 거기에서 놓치는 것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감동되어진 바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면 다행인 일이겠지만 그 사랑이 막연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덮어주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반쪽짜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일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 가운데 주의 사랑이 있고 서로를 인정함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든 상황 가운데 다 그냥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므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는 바, 우리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들은 철저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안에서도 필요한 권면과 책망을 통하여 온전히 서로 함께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한 상황들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상황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 지금 분주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면 어떻게 되죠?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바라볼 영적 교훈이 있다면 서로를 인정하는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르다는 이러하고 마리아는 이러하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각의 성향이 있고 살아가는 성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격이나 성향의 차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서로 힘듦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서로 간의 그 다른 성격이나 성향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린다면 결국 내용은 바로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세상의 요구를 쫓아가는 것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요구가 늘 변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세상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오늘은 이런 상황을 요구하고 내일이 되면 또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목소리, 세상의 그 소리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에 그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 끊임없이 우리는 피곤하고 그러한 것에 시달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 그러므로 처음에는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피곤을 느끼고 비교함을 통하여 스스로 우울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정체성이 흔들려지는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충분하지 않아.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나아가야 돼.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러한 것들을 즐겨 듣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스스로 여러 가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힘을 내고 나아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소리를 기울이는 첫 번째는 잘 나가다가 하루 지나면서 그들이 느끼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결국에는 주변의 비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변에 누구는 어떠하던데, 주변에 누구는 어떠하던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보통 앞집에 누구는 네 친구 누구는 이러한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비교를 할 때 우리들 낙심하고 상심했던 때가 있잖아요.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바로 그런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를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듣기 싫었던 아빠, 엄마가 즐겨 하셨던 그 주변의 친구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가 자라고 나서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를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나 자신 스스로를 가지고 어느 누구와 비교를 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과연 지금까지 뭘 했는가? 나에게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한없이 부족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불안하고 염려하는 일들로 나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분주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마르다가 지금 그러합니다. 마르다가 지금 분주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손님을 맞이한다는 거,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잘 대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분주한 이 일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경한지를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이 마르다가 지금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바로 그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일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음성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바로 지금 오셨다면 우리가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분별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오셨는지도 알지 못할 뿐더러 우리는 상황 가운데 하던 일을 그냥 열심히 할 뿐이겠죠. 근데 그 상황을 놓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놓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요구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 요구에 늘 따라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도 그 요구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과 육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피곤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 가운데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빛이 임할 때 결국에는 그 잃어버린 길을 다시금 찾게 되어지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 길을 밝히시고 그 길을 인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요구나 세상의 소리들은 그 영혼까지도 분주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당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말씀, 바로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생명되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강건하며 우리의 영이 온전히 보호받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어떠하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 어떠합니까? 늘 변하죠. 늘 변하다 보니까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뭔가를 하면 될 것처럼 여겼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면 벌써 또 다른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어때요? 아차, 여기까지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또 다른 분주함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게 바로 세상의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의 소리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온 세상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요구하는 소리와 세상 가운데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뿐이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증거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경험했던 일인데 바로 호름스 회의라는 게 있어요. 호름스 회의가 바로 무엇이냐면 1521년 3월에 일어났던 일인데 바로 마틴 루터가 나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폐단과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교황과 황제가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반대하며 개혁하려는 마틴 루터의 이 사상과 여러 가지 논제들을 놓고 신문하면서 그것들 하지 말아라 라고 제지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황제와 교황은 나와 마틴 루터에게 말합니다. 철회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때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떠나는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라는 수많은 요구들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박해의 현장이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그 은혜를 쏟아낸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교라는 육체적인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축복은 우리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청교들만 보더라도 역사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교회의 권력, 세상의 풍조, 그 어떤 것들 다 뒤로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라고 그들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영국 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과 박해와도 진배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다 보니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으로 이주하였죠. 그래서 미국 대륙으로 이주하는 청교도. 근데 그들이 그 청교도의 그 신앙은 미국 대륙으로 이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청교도 운동으로 이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 신앙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성경 중심의 신앙이었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토대로 하여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요구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이런저런 말들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교리로서 바로 무엇이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바로 이 교리입니다.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바로 이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성경을 어떤 이들은 말할 때 인간이 만든 문학작품이라고 폄하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요즘 시대가 심각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어떤 종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문헌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오 성경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최종 거디로 삼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과거의 삶은 쾌락과 방탕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집어들고 읽으라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펼쳤을 때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혼이 바뀌어지면 물론이거니와 그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분이 선교를 나가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주변에서 매번마다 듣는 얘기가 그건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위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야기하고 났더니 다들 하는 이야기가 중국 선교는 힘들어요. 중국 선교는 불가능해요. 중국 선교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게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중국으로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의 그 중국에서의 그 고난과 힘듦과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의 결실이 어떻게 중국의 복음의 길을 열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중국이 비록 지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복음화의 길을 열어 지금 현재 중국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엄청난 선교의 현장이 바로 중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름 없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 가운데 말씀만을 붙들었던 권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집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한 장로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 소리를 들으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일어난다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오늘 마르다 마리아에게 우리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의 어떤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비록 성공을 요구하는 세상이 있고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어떤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쾌락을 조장하는 사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행복과 어떤 만족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세상의 소리로 나타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첫 시작의 핵심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바로 이 시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듣는 귀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루 중 드리는 큐티의 시간까지도 온전히 그 시간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세상의 소리와 같은 이런 잡음들을 줄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를 매일 시시각각 볼 때가 있는데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요할 때 유튜브 검색만 하면 뭐든지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면 어떠합니까? 정제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에 가짜들, 거짓 정보를 올려도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튜브상에 올라오는 그런 영상 하나하나를 컨텐츠, 바로 개인의 창작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공익의 유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제재가 되어야 되고 금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요. 거기에도 분명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창작물로 인정하는 유튜브의 그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것들도 미약하더라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잡음을 스스로 줄이고 잡음을 스스로 우리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미디어나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말씀이 온전히 또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로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 나 신앙이 충분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씀 딸딸딸 외워가면서 막 나는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이런 사람. 개인적으로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거룩에 대해 얘기할 때도 거룩을 기름이 좔좔 흐르는 거로서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이고도 스스럼 없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바로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만 함께 한다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세상의 요구를 택했지만 원망과 불안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택했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앞으로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선택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요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